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복됨으로 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 부유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이제 민수기 세 번째 단락 26장부터 시작되는 인구조사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진군의 역사 가운데 여기 세 번째 단락 안에 하나님께서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으로 밀어넣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너지게 했던 미디안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경걸훈련하게 합니다. 장엄한 진군의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지요. 마치 21장에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앗 옥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25장의 바알볼 사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단번에 씻어버릴 미디안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약속의 땅의 전쟁 수용의 일종의 훈련 과정을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디안 심판을 향한 전쟁이며 그것은 이제 이후에 들어갈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질 가나안 전쟁의 영적인 훈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쟁을 이해하는 개념 가운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행하셨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리고처럼 어린이까지 다 학살해야 된다면 그 말씀 그대로 전리품 하나라도 손을 대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함으로써 이런 구약의 이런 전쟁의 개념을 회피하기 시작했죠. 어쩌면 그것으로부터 성경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대는 것은 나중에 가보면 신약시대로 들어오면 지옥이라는 개념도 잘라내게 됩니다. 같은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하셨을까? 모든 전쟁에 다 그것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리고치 중요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유학살까지 허용하셨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번성에 통곡하고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악의 징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6.25가처럼 전쟁의 참상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전쟁 상황 속에서 학살이라는 것을 고대 사회에서 실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추론해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악의 무서움에 대한 징벌을 우리가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절대 명령과 순종,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진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땅을 더럽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박국 선지자가 의혹을 제기했던 것처럼 불법한 갈대아 저 북방의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되는 현실을 우리가 상응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 잔인한 전쟁도 아니며 냉엄한 현실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이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영적인 훈련 개념으로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40년의 수고로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이 전쟁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전쟁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이어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세워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세워서 직접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대제사장 엘르아살 대신에 바알볼 사건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비느하스를 보내어서 아마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빠를 가지고 갔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법궤나 은나팔일 가능성을 추정해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바알볼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으로 무너뜨렸던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유목민족으로 흩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5명의 왕에 대한 얘기와 이 모든 작업을 배후해서 자행했던 발람까지 엄정한 심판으로 여기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미디안뿐 아니라 그 영적인 유혹의 주도자가 됐던 발람의 심판 사건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에 대한 징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았던 비느하스가 이제는 여기 발람을 죽여 없앰으로써 그가 행했던 바알볼 사건에 발람의 저주를 극복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그가 치르게 만들었던 거지요.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껏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12000명이 가져온 성전의 전리품은 이 유목민족으로 흩어져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67만 마리, 소가 7만 마리 이런 것들은 거대한 숫자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목민족의 연합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전쟁의 승리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통하여 들어갈 가나안 전쟁을 선도해서 경험하게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아온 현실적인 문제 앞에 모세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거룩한 전쟁의 모습 앞에서 준행해야 될 사명으로서 여성과 남자아이를 끌어온 것에 대하여 선을 긋기를 합니다. 예외적인 사례지만 그들을 전부 살해함으로써 성전의 완수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7일간 진 밖에 나가서 그들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들이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일주일간 정결 예식을 행하고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심판의 전쟁이라는 거, 25장의 수치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비느하스가 25장의 의분 사건만큼이나 여기 31장의 미디안 전쟁에서 발람을 칼로 죽여 없앰으로써 심판의 정결함을 내보이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개인 경건뿐 아니라 교회의 경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의식을 함께 느끼게 되어서 거룩한 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이 심판 거룩한 전쟁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그래서 여성들과 남아까지 살해한 아픈 장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죄의 오염,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절을 좀 새삼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전리품을 추구하고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고 심판을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전리품을 탐하지 않도록 선긋기를 일깨워 주고 있고, 배나 더 냉정하게 여기 모세가 대제사장과 더불어 진 밖으로 나가 그들을 영접하되 정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법을 시행하게 하고, 그 민수기 19장에 나타난 암송아지 잿물을 통하여서 정결을 요구했던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준행하게 함으로써 제3일에 제7일에 정결수를 뿌려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 앞에 온전함을 회복해서 도규류 같은 건 깨뜨리고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예식을 준행하게 함으로 진으로 들어오게 하는 조심성, 이런 것들 우리 신약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 같은 것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예 성품, 우리의 말과 행동에 탐욕이나 더러운 말이나 음행이나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정결규례의 책임을 함께 생각해 보기에, 여러분이 이런 정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